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이 중요하지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늘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그치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뀝니다. 여기에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을 전달했어요. 그래 한 명 뒤로 말을 똑같이 전달해 주세요라고 해도 그 말은 바뀝니다. 사람으로 이어질 때도 말이 바뀌지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또 잊혀집니다. 한번 들었는데 까먹지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도 이 외운 게 그래도 또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외운 것도 또 까먹게 돼요. 이게 사람이 망각이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참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하여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지금도 옛날에 이제 다 이제 필사본들이 다 이제 발견이 됐지요.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다 뭐냐면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들은 다 유실되고 없어요. 근데 이제 사본들이 계속 전승돼서 내려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 중에 이제 최고의 권위 있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 있다고 이제 하면서 그 사본들의 또 사본으로 해서 성경이 지금까지 왔겠지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아니요, 그 외에 이게 가짜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이제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사본들을 대조하고 아무리 대조해봐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본들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영화를 강추하는 편은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래요.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왜 무신론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우기는지. 근데 그 가짜라고 우기는 그 엄청난 대학교를 나오고 신문 기사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예수는 가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신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접근을 이제 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자꾸 거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와이프 구출해달라고.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구출해내려고.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걸 보시다 보면 이게 진짜라는 걸 계속 증명해가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이걸 공부해 보시고, 아니요, 좀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문서나 사본학, 이 하나님의 이 사본에 대해서만 조금만 우리가 봐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로 받은 이 성경책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을 얼마나 철저하게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99.9%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 똑같다고 봐요. 왜냐? 뜻이 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을 함에 있어서 야 저기 우리 맛있는 거 좀 가져와, 이 말과 맛있는 거 가져와와 뜻이 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기가 빠졌을 뿐이지요. 때로는 그런 이제 형용사가 하나 빠지는 정도, 아니면 아가 이제 야로 잘못 기록되는 정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99.9% 동일하게 이 사본들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꾸며 쓸 수도 있지요. 누군가 첨부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쓰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밖에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 그럽니다. 사본,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기록된, 최초에 이제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머리 쥐어 뜯으면서 하다가 이 아침에 나오는 건데요. 저 같은 사람은 해야겠죠. 앞에 있는 사람은. 근데 보통 사람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글 성경만 잘 읽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이 원본 이제 사본에서 이제 기록된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는 와중에 오류가 있었다. 오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뜻이 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박사들은 이거 가지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이 한글로 번역하는 와중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인정하면서 갑니다. 물론 그래서 개역 한글보다 개역 개정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을 보시는 것보다 개역 개정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난 옛날 게 좋사오니 이러지 마시고요. 개역 한글 아직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한 10% 정도? 굉장히 많죠. 번역 과정이. 근데 개역 개정은 한 3%? 많이 줄었죠. 그래도 있다고 하지만 뜻이 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철저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번역하여서 주셨다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차라리 잘 때 비계를 말고 성경을 베고 자라. 신학교 가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성경 베고 자면 성경이 깨달아진다. 안 그렇던데요. 그런데도 이제 성경만 펼치면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성경 베고 잔 거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만큼 가까이 하고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의 말씀 누구를 죽여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지요. 지금 사실 어제 9장을 봤는데 이 지금 사실은 누구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아합의 아들, 그 북쪽에 있는 지금 북쪽을 다스리는 요람과 남쪽을 다스리는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이제 와서 아합의 이 아내인 이세벨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 이제 70명을 이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지금 편지를 합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자들. 그래서 10장 1절 한번 볼게요. 10장 1절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전하여 일렀으되, 그치요? 그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한 자들이죠. 여러분 예로부터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아들들이 또 누가 될 거예요?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조선이나 고려시대 역사들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뒤에서 이제 왕을 조종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 역사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층입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예후가 뭘 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내 말 따라. 내가 지금 여기에 왕궁의 성에 입성할 건데 그 전에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이에요? 지금 누구를 죽여라? 70명의 아들을 죽여서 모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에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 누구예요? 아합의 그 아들들, 그리고 뭐 사위인 아하시야,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해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이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이들이, 너의 자손들이 다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열왕기하 10장에서 성취하고 계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가 기름 붓게 한 그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0장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지? 하나님 잔혹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헤세드, 사랑, 정말 이 아가페, 이 하나님만 지금 우리가 자꾸 알라고 하는데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공의는 사랑의 속성에 포함됩니다.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녀는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갔다가 편의점에서 누가 욕을 하고 있는데 제 아이예요. 제가 돌보던 아이예요. 너 일로 와. 시작되는 거예요. 푸닥거리가. 누가 그 입에서 그렇게 쌍시옷자가 나가냐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왜요? 관계되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근데 물론 아합이 물론 하나님 앞에 중간에 한번 회개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려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더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을 하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범죄하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어떻게 돼요? 밧세바가 낳은 자녀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죽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혹독해요. 어떨 때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아합의 자손과 그의 모든 집안에 있는 이들이 죽어나가게 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잘 살다가 엎치락뒤치락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건 자기는 알겠대요. 언젠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줄 거래요. 네, 착각하지 말랬어요. 착각하지 마라. 그 인생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물은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뭐 해보고 돌아와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4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예후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합니까?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물론 양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엄히 명하는 그 말씀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빠르게 돌이킵시다. 그게 지혜이고요. 그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찾아왔을 때 바로 무릎 꿇습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대가는 아니에요. 작은 대가. 어찌 보면 작진 않죠.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대가 지불 거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 합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너를 택하였다. 너는 택한 자녀라. 너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제 예후에 대해서도 이제 10장, 11장까지 이제 10장까지 쭉 해서 이제 끝나지만 예후가 이제 종교 개혁을 나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상들 다 제거해 버리고 결국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지만 그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 못해요? 나중에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 그 산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쪽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거든요. 절기에 따라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그거는 없애지 못해요. 제가 참 안타깝다. 이 사람이 그 산당마저 없앴다면 얼마나 참 복이었을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지금 가진 것들을 더 유지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물론 피를 흘렸던 왕이지만 그래도 쓰임 받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은 받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의 권력과 탐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정을 보내게 되는 것을 이 예후의 결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 요일전교회 성도입니다. 성도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여심을 품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